민수기서 21장 우리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 지난 3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 온 마음 다하여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16번째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으며 어떻게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셨는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6번째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벌써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16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시간 20장을 기점으로 하여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광야에서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첫 번째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들은 아주 극히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죽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미리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예외적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고, 이제 그 다음 20세 이하의 젊은 세대들이 이제 주류가 되어서 광야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0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그 아들 세대들이 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다시 그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에 의하면 그 이전 아버지의 세대나 부모님의 세대나 이 자녀들의 세대나 큰 차이가 없었음을 우리는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물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또 다른 죄악을 짓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또 다른 길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왔던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20장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무언가 하나님께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갔을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그들 앞에 드러났을까? 우리는 오늘 21장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나머지 20장 말씀의 내용을 잠깐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들의 이후의 삶은 더 심각한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고 맙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됐던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였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래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던 그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오늘 먼저 아론은 호르산에서 마지막 그의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상황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이전에 20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미리암 역시 죽음에 이르렀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어찌됐든 지난 40년 동안 백성들은 이 아론과 미리암을 따르며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의지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아쉬운 일도 있었고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론과 미리암을 따르며 살아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 부모와 같은 그 두 분들이 이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반석을 2번이나 치게 되는 그러한 죄악을 짓고 말지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모세 역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심히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나마 여전히 살아남아 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아론과 미리암은 이미 죽은 상황이 이르게 됐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제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의 지도자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20장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힘겹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에돔 땅이 아닌 또 다른 것을, 광야길을 돌아가라라고 또다시 말씀하세요. 이들은 지금 40년이라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38년여가 되는 거지요. 38년여 동안의 세월을 가나안 그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고생 가운데 가데스에 이르렀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모든 삶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또다시 오늘 그들은 에돔의 반대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으로 올바로 곧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또다시 돌이켜 내려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지할 사람들이 사라진 채로 또다시 광야의 38년처럼 또 다른 길을 돌아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완전히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러한 모습으로 20장 말씀은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21장 말씀은 바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21장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21장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놀라운 은혜와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그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2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호르마에서 승리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과 그들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지요.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 2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나누게 되면 그들이 승리하였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8년 전의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오늘 지금 이곳에서 승리를 얻은 사건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사건인 거예요. 단순히 그렇구나, 호르마라는 곳에서 승리하였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실패와 절망 속에 살았던 그들에게 호르마는 정말로 좋지 않았던 과거의 기억으로 남아있던 곳이 바로 이곳 호르마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그들은 이제 첫 번째 싸움에서 실패했던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이곳에서 처음으로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에 앞서서 바로 그 첫 번째 싸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셔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편하시게 14장 39절 이하 45절을 펼쳐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4장 39절로부터 45절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한 일로 인해서 그들은 가데스에서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광야길을 돌아서 내려가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뜻한 바, 그들이 원하는 일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채로 하나님의 말씀도 모세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그들은 이제 사람들과 싸우기 위하여,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 위하여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39절 이하 45절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까지 광야의 모든 여정을 행진할 때마다 가장 앞서서 행했던 것은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갔었어요. 언제나 항상 맨 앞에 행진을 할 때 첫 번째 잘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함께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그냥 진에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까지도 진에 그대로 버려둔 채 그들은 자기의 뜻을 따라 앞으로 가나안 사람과 싸우러 올라갑니다. 결국 그들의 싸움에서의 그 결과는 너무나도 뻔하지요. 패배에 아무런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 실패하는 그 싸움에서 첫 번째 싸움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4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가나안 사람들과의 첫 번째 싸움에 실패한 채로 쫓겨서 호르마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의 모습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점에 의하면 38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았던 그날의 사건을 신명기 1장 41절 이하 44절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일을 행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신명기 1장 41절 이하 44절을 이번엔 좀 찬찬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아멘. 오늘 모세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경솔히 여기고 그 산지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있지 않으니 이 싸움은 100% 실패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그들은 10명의 정탐꾼 사건으로 말미암아 악평을 하게 되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였는데 그 원망하고 거역한 마음을 계속 이어서 이번에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만 거예요. 그 결과는 철저한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그러한 그들이 실패한 다음에 이르게 된 것이 바로 이 호르마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38년 전에 철저한 실패로 끝났던 그곳, 그 장소의 이름이 호르마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한번 와보시죠. 오늘 1절 이하 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르마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38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새로운 세대죠. 그 자녀 세대가 이제 또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에돔을 통해서 나가는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나안 땅을 지나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을 지나다 보니까 그곳에 아라시라는 지역의 왕이 자기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아라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침입한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서 몇몇 사람을 잡아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또다시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이전에 호르마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건만 그들은 모두 애써 외면하고 자기의 뜻을 구하려다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한번 2절을 함께 보실까요?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쉽게 구분이 되시지요? 오늘 이들은 아랏 왕과의 싸움 속에 나아갈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싸움에 앞서 나가기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저 백성들을 내 손에 우리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할 테이니 하나님 나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겠다. 그 성읍을 그들의 손에 넘기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드디어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말씀은 원래 이곳의 이름은 호르마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호르마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에 대한 설명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였고 또 다른 두 번째 또 다른 곳으로 발길을 옮겨갑니다. 오늘 이어지는 20장 10절 이하 20절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10절부터 시작되는 20절까지의 많은 말씀들은 다양한 지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호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길을 통하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낯선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오봇, 이에아바림, 세렛골짜기 등등의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곳에서 진을 치고 머물면서
또 다른 곳으로 행동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이른 곳이 어디냐면 비스가 산 꼭대기라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스가 산 꼭대기가 왜 지금 이들에게 중요할까요? 그곳에서 멀리 아래쪽을 바라다 보면 그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약속 땅으로 나아갔고, 오늘 20절까지의 모든 말씀의 결론에 의하면 이제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장소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 속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으셔서 이곳에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오늘 함께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더 나눈 다음에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호르마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하였을 때에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정하라고 명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을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호르마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자대대손손 또 다른 후손이 올지라도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호르마 이런 곳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38년 전의 호르마는 실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가나안 사람과 싸우러 올라가였기 때문에 그들은 패하여서 도망친 곳, 이르게 된 곳이 바로 이곳 호르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정반대의 일로 인하여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명명하였어요. 이번에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승리를 맛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곳 이름을 똑같이 호르마라고 이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실패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고 승리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하여서, 군사적인 능력이 탁월하여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패배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뜻을 행할 때에 그들은 언제나 실패에 이르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장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실패냐 성공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이 호르마라는 이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마음속 깊이 새겨될 하나님의 명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또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신명기 28장 이하 30장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할 때에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서게 됐지요. 순종하여 받게 될 복된 길과 불순종하여 받게 될 또 다른 저주의 길이 그들 눈앞에 있음을,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게끔 말씀하시는 모세의 그러한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4절과 9절 말씀을 건너뛰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것 사실을 가지고 함께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호르마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승리를 맛보았지만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또다시 불평합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과거의 삶을 보면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 불평하였었지요. 이번엔 좀 달라요. 오늘 4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통해 주시는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이미 지난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또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까? 그 돌아가는 명령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이미 심히 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그들의 불평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된 사건이 뭐냐면, 만나가 맛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은혜로 부어주셨던 그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통하여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갑자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부하고 맙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잘 알지요.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서 그 원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물려 죽게 됩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또다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요.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그리고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보면 뱀에 물린 자들은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1장 8절과 9절의 내용이지요. 자, 우리 한번 그 말씀도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드린 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의 뜻을 따라 행하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또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놋으로 만든 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또다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본 바 있고, 나머지 10절 이하 20절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한 가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16절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지나서 이제 광야길을 또다시 걸어가는 과정 속에 한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곳 이름은 부엘이라는 곳이지요. 오늘 16절에 의하면 부엘이라는 이름인데 그 의미는 우물을 의미해요. 우물, 샘. 부엘세바라는 이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부엘이라는 것은 바로 이 우물이에요. 세바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 부엘세바는 약속의 물, 그런 의미인데 오늘 이 부엘이라는 의미가 바로 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부엘에서 그들에게 이 물을 허락하여 주시지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 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하기 전에 이 물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16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6절, 자 시작.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물을 받으면서 행동했는지를 이어지는 1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면에 준비된 말씀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물이 없어서 불평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래서 그 물을 받아 마시는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지만 부엘에서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또 뱀에 물린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리게 하셨던 이런 모든 사건들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만나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이 하찮게 여기셨지만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결국 우리들은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하여 이르게 되는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없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호르마라는 이름을 되새기면서 또 다른 다양한 삶의 여정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걸어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이 길을 따라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만지려 합니다. 광야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안한 길은 아닙니다. 광야는 분명 고통의 시간입니다. 메마른 광야,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은 광야, 온갖 날씨와 짐승이 공격하는 그 광야의 모든 삶은 사실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죄악을 일삼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광야라는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불평과 우리를 아프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현실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 여정은 우리 인생의 여정과 같다고요. 많은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이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인생의 모든 여정에 비유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 들어보고 본 적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도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한 바대로, 그 길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원하지 않던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고, 너무나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 속에 지칠 때도 있고 힘겨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눈앞에 있는 그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악을 범한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광야길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묵묵히 뚜벅뚜벅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그래서 마침내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시는 그 복된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